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한 지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이 동쪽의 경계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단강이 경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들이 선택한 요단강 동편 땅은 원래 점령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 땅을 통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 좀 그 땅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으니까, 조용히 지나가겠으니까 제발 통과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하고 나섰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일을 하였는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걸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까지 점령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누가 또 싸움을 걸고 나섰는가 하면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가 크게 당한 것을 보았으면 자기는 좀 교훈을 얻고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바산 왕 옥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복수를 하려고 나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까지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욕심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욕심내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므낫세 반 지파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을 탐내어서 이 땅에 나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가지고자 욕심내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이 땅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정답이 나오죠. 그 땅을 본즉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탐낸 요단강 동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고원지대인데 이 농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은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땅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침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가축대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자기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너무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해서 살면 목축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선택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선택하였는데, 여러분, 이 선택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선택일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땅인데,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일을 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거기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닌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시고 오직 한 곳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만드셔서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들이 선택한 요단강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초소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곳이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너무 멀어가지고는 오기가 힘들었고 또 가운데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참 불편하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인 것이죠. 한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가는데 힘들고 또 돌아오는데 너무도 힘드니까 가기 싫어지고, 그래서 3번 가야 될 거 2번만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1번만 가게 된다든지, 또 그렇게 한두 번씩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예 가기 싫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예배를 힘들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하게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땅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무엇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단을 하나 크게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왜 그거 세웠느냐, 왜 함부로 그런 제단을 너희들 마음대로 세웠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혹시나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 하나님 못 섬기게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맞습니다, 이 증거로서 세운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그거 세운 것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또 사람의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그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더 예배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에 빠지고 말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포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상을 수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였는데 그 땅에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기는 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크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땅을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마음이 멀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알 수도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소식이 늦게 전달되어서 뒷북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그런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들은 강 건너편에 있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진짜 말 그대로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런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죽자 살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편안하게 목축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냥 몰두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사사기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동료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지파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간 그 땅에서 그들이 공동체 의식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서 급속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문에서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한 1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20년 뒤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120년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느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였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먼저 하사엘이라는 왕한테 공격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요단강 동편 땅을 공격하여서 제일 먼저 압제를 당하고 제일 먼저 망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보다 120년 더 먼저 심판당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따지고 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욕심으로 그 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급속하게 부패하였고 다른 지파들보다 120년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드려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왕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은 사르곤 2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아들 때에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세 지파는 아버지 때에 제일 먼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20년 전부터 아람 왕 하사엘에게 두드려 맞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지파들보다 더 빨리 철저하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였는데 결과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지만은 잠깐 잘 먹고 잘 살기는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땅을 선택한 것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매를 더 빨리 맞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기느냐, 그런 거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땅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느냐, 그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쓸 수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하는 일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망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짬뽕을 먹을 것이냐,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이런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결혼하여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등등,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선택은 복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을 때 이 땅에서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선택이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서 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기준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편하고 좋은 일인가? 여러분, 앞에서는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것이냐? 바로 나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한테 덕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처럼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복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